두려움 이기고 날아오르는 사람, 두려움 이기고 날아오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살필 겁니다. 2주 걸칠 건데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온통 부활 얘기만 나와 있으니까. 왜 이렇게 길죠? 굉장히 깁니다. 54절까지. 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긴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패러그마다 살피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 부활이라 그러면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하는 방식이 뭐냐면 설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설득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반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가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설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설득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는 알죠. 왜 믿어지지 이게? 은혜로 믿어진다고 해요. 은혜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뭐 에베소서의 2장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지금 쭉 전개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게 복음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너희들이 받은 거고 받았으니까 믿었죠. 그리고 이미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헛되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마다 계속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가 뭐죠? 내가 죄인인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어요. 지옥에 간다고.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죠?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문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거든요. 우리를 죽일 수 있다. 너 죽여버려. 그럼 겁나잖아요. 근데 그걸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은 승리하고 동의어예요. 승리. 모든 것의 승리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승리를 주신다. 승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죠. 부활하고 연결되는 건 성령이에요. 부활 때문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가 하여금 이기게 만드시는 영. 이렇게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승리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면 언제나 이깁니다. 이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영, 그게 성령이다. 그래서 부활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인데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그죠? 최종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뭐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와 동행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승리의 영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주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면 구원 없고 승리 없고 그래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길 열어놨는데 안 믿어요. 안 가요.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전도잖아요.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건데 방법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설득은 지적인 설득이죠. 설득의 핵심은 이성 아니에요. 깡통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설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적 설득. 그러니까 지적 설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이기 때문에 증언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서 교통사고 났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 빡치겠어. 내가 봤어. 그럼 그게 설득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이렇게 사실을 증언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주장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물론 이런 설득이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된 방법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그 증언의 방식이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나오죠.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믿잖아요. 그 체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부활의 체험이다라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쩌다가 된 거지 그게 그게 부활의 체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은 이건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게 믿게 되는 거지. 저절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성경과 체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나한테 씨도 안 먹혀 그러면 끝나는 거고 체험이 없는 사람,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거에 성경은 나왔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이건 체험적이죠. 부활의 주님이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봤다는데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이거는 뭐죠?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증언하는 얘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나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 사람 앞에서 뭐 할 말이 있어. 네가 본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은 이게 성경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내게 체험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걸로 접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세련된 거짓말이 있고요, 촌스러운 진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다가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교에 갔어요. 모교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대학교. 그때 무슨 열사 무슨 열사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쭉 있더라고. 근데 이제 벌써 대학교 졸업한 지 한 30년, 35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30년 지났네. 30년 이렇게 지났는데 쭉 지나고 보니까 이제 어떤 뭐 결과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는 겪었잖아요. 거짓말도 꽤 많아. 내가 옆에 있었거든. 근데 아니었는데 막 이상하게 미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거 아니었는데, 그거 아닌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세련된 거짓말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너무 촌스러워. 그냥 쭉쭉 얘기하면 호소력 돋고 막 그래. 근데 진실이야. 그런데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세련된 거짓말 있고 촌스러운 진실이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든 간에 진실만이 남겠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나 뭐라고 인정하나 그거 다 가짜거든요. 세련된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결국 촌스러워도 진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세련되게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촌스럽게 성경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체험들에 대해서 뭐 내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내가 체험된 걸 뭘 어쩌란 말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체험대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부활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설명도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몸은 이 썩을 몸 그러잖아. 이 썩을 몸은 썩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은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이원론으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몸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을 얘기하거든. 몸의 부활. 그게 설명이 되냐고요. 그러면 맨날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몇 살로 부활해요? 맨날 이런다고. 몇 살로 부활?
너무 늙으신 분은 늙어서 여자분들 같으면 있잖아요. 할머니로 부활하면 그게 천국이겠어? 그렇잖아요. 그럼 몇 살이 전성기야? 그 사람마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이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옛날까지 해도 설명이 잘 안 됐었는데 요즘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기억도 다 있다 그래요. 그죠? 기억도 다 있다 그러는데 그 휴대폰 옮기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8이 있었다고 해요. 8. 아이폰 8. 그러다가 아이폰 11을 샀어.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갖다 놓고 동기화 시키면 되죠.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휴대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동기화 되잖아. 싱크로나이즈드. 그러면 휴대폰은 다르죠. 아이폰 8과 11이 어떻게 똑같게 해서 다르잖아. 이게 몸이에요, 몸. 이제는 이해가 되죠. 몸이 바뀌는 거야, 몸이. 그러니까 어떤 몸이냐? 부활의 몸이라 그래요. 새로운 몸. 그거 단설할 수 있는데 자기 몸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속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과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는 것 같고 더한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공간은 초월하시는 것 같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먹냐 안 먹냐 하는데 먹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드셨어. 생선을. 그죠? 먹는 것 같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죄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 때문에 옷을 안 입었다 그러는데 옷은 입는 것 같아. 주로 흰 옷만. 염색법이 없는지 다 흰 옷을 입었어. 그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게 비유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나온 게 그런 거잖아요. 부활은. 그렇죠. 그런 거라고.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몸을 부인해 버리면 그건 절대로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냐고. 여러분 객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객관성이라는 거는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복을 하고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게 객관성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이런 약을 먹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근데 한 번은 됐는데 두 번째 하면 안 돼. 그럼 객관성이 없는 거죠. 또 해도 또 되는 거야. 또 해도 또 되고. 딴 사람에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검증이 끝난 거죠. 그거 객관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걸 반복을 할 수 있으면 이걸 어떻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과학에서 쓰는 용어지 이 믿음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반복이 안 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밭마다 다 틀리잖아. 생명은 객관적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자매들이 쭉 있는데 어떤 형제가 쫙 있어. 1번, 2번, 3번, 4번 해서 점수를 딱 매겼어.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해서 1등 신랑감, 2등 신랑감, 3등 신랑감, 4등 신랑감, 5등 신랑감이라고 적어놨어.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매들이 다 1등 신랑감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생겼는데 이상하게 재수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키도 크고 멋있는데 마음이 안 가. 하나는 찌그러진 감자인데 이상하게 불쌍해 보여. 눈만 감으면 눈에 삼삼하고, 그죠?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밥은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보면 사랑이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보들이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모자란 게 뭐 있는데 왜 저 사람한테 가 그러는데 너 과학하냐? 내가 그런다고요. 과학하냐? 사랑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자녀들이 있어도요. 뛰어난 자녀를 사랑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갈 수 있어. 그 왜 그래요? 몰라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녀들 똑같이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는 맞지만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사람 봤어요. 어떤 집은 이렇게 뛰어난 애를 사랑하는 부모도 있어. 근데 어떤 집을 보면은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집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을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다.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로 믿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믿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믿고 전파하게 되었다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해서 믿은 게 아니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힘쓰고 애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거지. 힘쓰고 애쓴다고 힘쓰고 애쓰면 다 돼야 되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거죠. 그거는 반복이 가능하고 결과가 똑같아야 되고. 근데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 어쨌든 은혜의 영역으로 믿음이 생기면 유리한 건 되게 많아요. 이건 뭐 결과인데 믿음이 생기면 유리한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생략이 가능해져요. 생략이 가능해지니까 생략이 가능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사에 이해 납득 공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성경 한 장을 못 넘어가. 뭘 보면 맨날 의심스럽고 이것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에스더서 3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에스라 질문을 하고 있어. 내가 미치겠어요 진짜. 못 가는 거야 그죠?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쭉쭉 받아들이면 생략이 가능하니까 엄청 빨라지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처녀인데 잉태한다고. 근데 그것도 뭐 보도 듣도 못한 소리야. 뭐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대. 그 뭐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난 남자 모르는데 그때 뭐 다른 방법으로도 잉태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겠죠. 뭐 그런 얘기를 뭐 잔뜩 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냥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설득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셔. 그랬더니 마리아는 이게 은혜가 임했는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는 참 하나님 쓰시기 좋죠.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해 납득 공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쭉쭉쭉 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는 뭐 걸리는 게 없어. 그냥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쭉쭉쭉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최고의 복이죠. 믿음이 있으면요 엄청난 속도가 생겨요. 그래서 막 성장이 엄청 빨라져. 그래서 일단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막 엄청 빨라져요. 믿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크기도 달라져요. 믿음이 있으면 내 사이즈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해요. 왜냐 믿으니까. 그냥 왜요? 뭐 때문에?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의 속도로 가버리고 크기는 하나님 말씀의 크기만큼 커진 것들을 다 누려요. 내가 한 것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뭐 그런 게 가능해진다고.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뭐죠?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빠르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커지게 돼요. Deep and wide. 이 믿음의 얘기예요. 믿음의 얘기. 그럼 뭐 믿음은 여기서 경쟁심 인상 그러죠. 나도 이제 믿어야지. 근데 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크기 사이즈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성해진다. 이게 오늘 전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게 뭐냐? 12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부활을 빼놔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는데 부활만 빼놓고 믿어요.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것도.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어떻게 믿냐고, 몸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고. 그거 빼놓고 다 믿는다고. 십자가도 믿어요. 심지어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십자가도 믿는데 부활은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말을 하면 그 안수집사 떨어지니까 잘 말을 안 해 그런 거 그죠?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윤리예요, 윤리. 기독교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부활인데 몸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의 부활. 아키정전 썼던 루시니 거기서 정신승리 뭐 이런 거. 요즘에 우리나라에 진짜 정신승리하는 사람 무지 많어. 그죠? 그냥 우기는 거야. 내 생각은 승리했어. 뭐 이런 거죠. 정신승리.
슈바이처가 그랬어요. 슈바이처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러고 뭐 대단한 휴머니스트인데 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각성시키면 사람들이 자기 따라올 줄 알았대. 근데 쭉 따라오다가 안 따라오더라는 거야, 자기 말을.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에 자기 몸을 집어던졌대. 그것도 참 그 비유적이야. 역사의 수레바퀴에 자기 몸을 집어던져가지고 이렇게 수레바퀴 도는데 자기 몸이 들어가니까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살점이 막 묻어나고 피가 묻어나와서 그때마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슈바이처 같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분신자살을 막 했어. 그러면서도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의 부활이야.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슈바이처적인 해석이에요. 정신승리죠. 예수님의 몸 집어 던지면 실패인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정신의 부활이다. 이게 휴머니즘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그죠? 그 윤리예요, 윤리. 기껏해 윤리라고. 근데 윤리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믿는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만약에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정신 부활 정도라 그러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전파되는 것도 헛거고. 우리 성교 맨날 다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지만 성교 열심히 하고 죽어라 다닌 거 그거 다 헛거고. 우리 믿음도 헛것. 헛것보다도 더 심한 얘기는 미친 짓이었어요. 미친 짓, 시간과 돈 낭비하면서 미친 짓 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진짜 집단도 미친 애들이에요. 우리 다 여기 홍대세 정신병원 만들어야 돼, 그죠? 다 미친 놈들이에요, 그죠? 부활도 없는데 그 짓을 하고 다녔으니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거짓 증인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없는 거 있다 그러고 쓰니까, 그죠? 우리 사기꾼들이에요. 그 얘기죠. 천하의 악인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부활이 없다 그러는 사람의 주장은 이제 그냥 지옥 가요. 왜?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 그 사람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앞에 죽었던 사람들, 순교자들, 헛된 죽음, 좀 심하게 하면 개 죽음이었던 거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파트타임으로 믿잖아. 근데 저같이 풀타임으로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걸고. 그죠? 이것 때문에. 그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미쳤죠. 남들 잠도 못 자고 맨날 새벽 3시, 2시 반에 깨가지고 그 뭐 하고 있죠? 제가 잠을 못 자서 눈이 작아진 거예요. 그거 믿어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바보가 이제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 미저러블이에요. 미저리. 미저러블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부활이 있죠. 그래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살리는 구원이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설명 더 해서 뭐합니까?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화, 기독교가 윤리가 돼버리면 그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그 죽은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뭔 좋은 소리만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뭐 이단이라고 붙이기도 힘들어. 그건 이단도 아니고 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그냥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가가지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의 증거가 없다. 무슨 뭐 정신 승리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한다고 기독교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사랑하자, 용서하자, 정직하자, 깨끗하게 살자, 본이 되자.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 안에 십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복음이라고 다 복음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윤리지. 그런 건 그래서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크리스찬이티하고 릴리전, 종교하고를 구분해. 그 종교예요. 종교에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꼭 그 기독교하고 종교라는 단어를 구분해. 릴리전 그럴 때는 이게 십자가 부활 없는 거 릴리전이라 그래. 그죠? 종교. 이거는 예수 믿는 종교예요. 예수를 따르는 종교일 뿐이야. 이거는 생명 없어요. 그러면 이제 1990년도 뭐 2000년대 뭐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못 살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배부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뭐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 꿈에도 돈이 그거 아니에요. 돈 많아지고 또 보이죠. 높은 지위에 있고 뭐 멋진 결혼하고 멋진 차 사고 뭐 한이 없겠지만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거지들이 없다가 뭐 생기면 만족할 줄 알잖아요. 근데 1990년대 제일 많이 나온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없다 시리즈. 다 가진 것 같은데 공허한 거야. 그래서 없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일본은 없다였어. 일본은 없다. 옆에 있는데 없대. 그죠? 일본은 없다. 그다음에 그 대통령 하시기 전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 신화는 없다. 뭐 이런 것도 썼고 신화는 없다. 나 이게 제일 웃겼던 건데 이걸 내가 또 사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참 우리나라식의 카레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거 없다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영화 있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거든. 이제는 뭐 동서 냉전도 없어지고 이제는 평화가 올 줄 알았어. 모든 게 다 채워질 줄 알았어요. 911 이전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이제 완전한 평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는 단어가 뭐 제일 많이 느끼는 느낌 감정이었어요. 다 채워졌는데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녀요.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종신형 당할 어떤 죄가 있어요. 돌아다니는데 그거 문제 사면되거나 해결되기 이전에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뭐 안식이 있겠어요? 돈 생긴다고 안식이 있겠어요? 뭐 본다고 그게 경치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라고 없는 거.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근근히 살라 그럴 때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승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거죠. 죽어도 사는 거죠. 그때 진짜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있어 보이지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80년, 90년대, 2000년대를 오면서 정말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허상이 깨지는 거예요. 허상이. 없어요. 텅 빈 느낌을 받았다고. 솔로몬이 그런 얘기죠. 솔로몬이 다 있는 자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선진국들은 솔로몬 경험한 거라고. 1장 2절 보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바람 잡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있기 이전에는 솔로몬은 없다. 나도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꼭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십자가 부활 없는 것은 그거는 윤리에 불과하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부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한 발레를 들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제 죽어도 되는 인생이에요. 죽어도 되는 인생. 그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다 죽듯이
예수님 때문에 다 살게 됐다. 로마서적인 표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어도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되는 거. 그 뭐 그네 타기, 공중 그네 타기 20m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 제일 먼저 뭘부터 배운다 그러죠? 밑에 그물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 무서운데 뛰어내려도 된다, 떨어도 된다라는 훈련을 일주일 한다 그러죠. 그래 공포가 사라지지. 그래서 떨어져도 돼라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 그네가 보이고 2번, 3번 도는 게 가능해진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은 공중 그네 타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왜 중요해요? 죽어도 돼. 그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죠. 죽어도 돼. 뭐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고 있잖아요. 골든게이트 브리지. 그거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는데 많이 떨어졌다며. 근데 밑에다가 이렇게 철 그물을 만들어 놨대요.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갈 때마다 맨날 그거 설명해 주대. 한 명도 안 떨어졌다고. 왜요? 떨어져도 되니까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대학에 맨날 왜 떨어졌죠?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떨어진 거야. 좀 얘가 이상한가? 근데 떨어져도 돼. 진짜 그래요. 생각보다 그 심심풀이로 시험 보내 중에서 붙는 애 꽤 있어요. 진짜 애꿎죠. 반드시 붙어야 돼.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는 애들은 떨어지고, 뭐 하다가 뭐 붙으면 가는 거고, 뭐 이런 애가 주로 붙는 애들도 꽤 되더라니까. 그 생각보다 그게 멘탈이 강해서 그래요. 그죠? 떨어도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키 배울 때 스키 타는 것보다 먼저 넘어지는 거 배운대잖아요. 잘못 넘어지면 팔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스키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스키장 거기 신방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사장님 잘 알고 해서 스키장의 얘기가 그러더라고. 뭐 1년에 한 명씩은 죽는데, 어떤 스키장이나 한 명씩은 죽는데, 그러니까 사망률 되게 높고, 뭐 부러지고 이러는 거 부지기수고, 내가 가 있는 동안에도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애들이 뭐 줄 서 있더라고. 그거 절대 발표 안 하죠. 그 발표하면 안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스키를 못 타요. 그래서 맨날 눈썰매만 타다가 창피해서 이제 안 타는데, 그걸 처음부터 보니까 이게 할 게 못 되더라고. 이게 운동, 이게 할 게 못 돼. 이게 거기서 보니까 계속 실려오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실려오고, 거기 뭐 의사하고 간호사가 상주에 있어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대요. 뭐부터 받아야 되냐?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된대요. 낙법. 그래 이제 안 다치는 법. 근데 그거 안 하고 한국 사람은 급하니까 그냥 높은 데부터 올라가서 막 굴러오다가 진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넘어져도 되는 인생.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죠. 부활은 그런 거예요. 죽어도 되는 인생.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뭐 이건 제일 강한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목적이 있고 부활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는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쓰기를. 근데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는 인생을 썩음이라 그래요. 이게 표현을 주로. 죽음은 뭐냐 하면 목적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어떤 통과 의례예요.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은 사명자를 죽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목적 있는 사람을 죽음이라 그래요. 사명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을 썩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썩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 하면은 제대로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죽어서는 안 돼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죽어서는 안 돼. 하도 막 겁이 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무섭다고 뭐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왜 그러죠?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조심하는 거를 지나치게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거의 광란이에요, 광란. 그래서 이렇게 패닉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니까 엄청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죽으면 안 돼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어도 되는 사람이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이. 그러면 박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그거예요. 죽어도 되는 사람만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함부로 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일에 목적과 사명을 놓고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가 박살이 나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안 드는 사람들은요 좁아져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무섭다 그러면 집 밖에도 못 나오잖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없는 게 교양이 없어요. 여러분 교양이 뭡니까?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죠. 교양 과목 대학교 가면 교양. 그거 보면 알겠죠. 교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전공 말고 다른 걸 배우는 걸 교양이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거, 뭐 인문학 같은 거.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음을 아는 것, 이게 교양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교양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목회, 뭐 성경, 뭐 교회 이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교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좀 알아야죠. 그죠? 스님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천주교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게 있음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걸 교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양은 두려움이 없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교양은 그런 거예요. 교양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근데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선거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자기가 지지하는 거를 한치도 못 벗어나. 뭐 자기 유리한 정보만 딱 얻고 아닌 건 딱 버리고 소위 말하는 무슨 빠들 무슨 뭐 꼴보수 뭐 이러나 뭐 이렇게 하여튼 극단들 극우 극좌 이런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교양이 없어. 뭘 얘기하면 자기 말밖에 몰라. 자기 말밖에. 남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러는 거.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우면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국민 전체가 교양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라도 딴 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돼야지 나라 꼴이 되는 거지. 그죠? 교양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러면은 뭐 유럽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30년 전쟁, 100년 전쟁하고 그러는 거죠. 그 전쟁으로 끝나야 되죠. 죽으니까. 근데 교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톨러런스, 똘레망스라 그러죠. 이렇게 관용이 생기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뭐 이런 것들. 교양. 그러니까 교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양 없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그 뿌리는 마귀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항상 교양 없게 만들어놔. 그거 하나밖에 모르고 맨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옳다 그러고 그죠 뭐 생명 걸고 싸우려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 사랑이죠. 사랑.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뭐예요? 틀려도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집안이 사랑 있잖아요. 애들이 밥 먹다가 흘려도 되는 게 집이죠. 막 고아원에서 옛날에 그 나쁜 사람들이 막 혼내고 하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 애들이. 그 집에서는 마음껏 흘리고 막 늦게 먹고 물론 뭐 엄마가 잔인해가지고 혼내긴 하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죽도록 때리진 않잖아. 또 잘못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귀청이 나가고 하는 소리 있지만 실수지 이거 뭐 죽이라고 패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크게 웃는 사람이 그런 엄마였는 것 같은데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실패를 허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좋은 게 뭐냐면 틀려도 되는 거고 실수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껏 성장하는 거라고요. 마음껏 허용하는 거. 교회도 좀 그래야죠. 그죠? 이렇게 허용하는 게 좀 있어야지 뭐 되는 거지. 뭐 하나 해놓으면 뭐 율법적으로 들어가서 죽느니 사느니 뭐 징계하느니 뭐 쫓아내느니 이러면은 그거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쓰는 건 두려움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용하는 거거든요. 틀려도 되는 것. 틀려도 되니까 자기 관심사를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몰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되고 몰입이 되다 보니까 뭐 몰입이 집중이니까 집중도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I am who I am.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20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되는 인생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기백이 있어요. 어떤 기백이냐면은 도전하는 기백, 위험을 무릅쓰는 기백,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기백.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쫌생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양 없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자기 일 집중해서 막 뚫고 나가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삶의 실제적인 능력.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매력 있는 남자는 부활을 믿는 남자들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매력 있는 여자들은 부활을 믿는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다고, 기백이 있다고요. 30절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 굉장히 고난이 많았잖아요. 근데도 막 싸우고 기백 있게 부딪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 왜 그러죠? 죽어도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백이 막 넘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사역의 뿌리에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리하면 뭐 세 파트 지금 한번 패러그래프들을 살폈잖아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 부활이 이거는 설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선물로 오는 거다. 은혜로 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유리한 게 많죠. 생략이 가능해가지고 엄청 속도, 엄청 사이즈로 커진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부활과 십자가를 믿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만 빼놓고 믿겠다. 그러면 윤리인데 윤리는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빼놓고 다 채워졌던 경험들, 이게 90년대, 2000년대 전 세계적인 호황기의 문화거든요. 근데 사람은 공허에 와서 없다 문화가 돼버리잖아요. 솔로몬도 다 채웠는데 없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 부활 없이는 채워지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또는 뭐 파스칼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이건 영성가들은 다 깨우쳤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야? 실제적인 일인데 우리는 죽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이기는 거고요. 마귀는 죽으면 안 돼. 거기서 우리를 붙들어내는데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교양이 가능해요. 교양은 다른 게 있으면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용하니까 내 자신이 몰입도 할 수 있고 집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서 죽어도 되고 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백이 있는 인생, 위험을 무릅쓰는 인생, 선봉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인생이에요. 그런 능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하겠습니다.